부모에게 물려받은 것 없이 자신의 힘만으로 생업을 이끌고 성공한 사람들을 우리는 자수성가한 사람이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분들은 남다르게 또 자신들에게 있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남을 원망하거나 또 자신이 처한 어려운 환경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매사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가 자신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는데 자신의 삶을 나가는 것을 그만큼 자신의 마음의 부자임을 그들은 말합니다. 이에 반하여 마음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가 격려해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늘 자신의 존재를 낮게 여김을 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있는 장애나 환경을 또 성공의 자극제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리학자 에들러가 말하기를 인간의 가장 놀라운 특성이 있다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라곤이라는 책을 쓴 밀터라는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는 장님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눈이 보이지 않았기에 그렇게 훌륭한 글을 썼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음악의 대가 베토벤 역시 귀가 들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곡들을 이렇게 작곡해낸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분들의 삶에 일어났던 일들이 오히려 이 일이 나에게 주는 좋은 점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낸 사람들이 아닌가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약점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 약점을 좋은 기회로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3절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을 얼굴을 환하게 만든다면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는데 여기에서 심령에 해당하는 느하어는 영혼, 심령이란 뜻으로 전인적인 인간 전체를 나타내는 뜻입니다. 마음의 상태는 삶에 지대한 영향을 우리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가 바른 마음을 갖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길 물속의 길은 알아도 사람의 마음을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은 때로는 나의 의지와는 다르게 또 우리가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분명 생각으로는 선을 행하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생각과 다르게 마음이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이 마음 따라 흘러나오는 말로 인하여서 우리는 때로는 이웃들과 관계가 어그러지기도 하고 또 마음의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우리 이지선 씨라는 분이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TV를 통해서 보셨을 건데 이분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따뜻한 울림을 주는 목소리의 주인공으로 한 사람으로 꼽힙니다. 이분은 23살 꽃다운 나이에 뜻하지 않는 교통사고로 전신 55%에 해당하는 3도 중화상을 입게 되는데 수십 번에 걸쳐서 피부 이식과 재건 수술을 통해서 그 큰 통증을 이겨내고 재활을 걸쳐서 삶의 문턱에 다시 서게 됩니다. 이분은 절망 대신 희망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인생을 받아들이며 다시 태어난 이지선 교수의 삶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나침판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23살의 이전의 모습도 자신의 모습이고 지금의 그렇게 또 어려움과 또 이렇게 교통사고를 통해서 온몸에 또 피부 이식을 통해서 모습이 보기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습을 사랑한다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자연의 이치를 한번 보면 자연은 어디가 좋고 나쁜지 또 바다는 좋고 산은 나쁘거나 겨울은 좋고 여름은 나쁘다고 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를 분별하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산은 산대로 물은 물대로 작은 풀꽃은 풀꽃대로 온 우주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도 그러하듯 사람도 자기 자리에서 자기답게 살아갈 때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합니다. 잠언 12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은 즐겁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몫이 다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몫이 있는데 그 몫의 시간을 허비하고 살면 나중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후회뿐이 아닐까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15절 말씀을 낯을 찡그리고 살면 세월이 괴롭고 마음이 편하면 하루하루가 잔치 기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사람의 행복은 그 사람의 심령의 상태에 달려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그 사람의 외적 조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외적 조건이 훌륭해도 심령이 평안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없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의 행복이 외적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는 착각을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어도 가정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행복한 잠자리는 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돈을 가지고서 근사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도 정신적인 평화로움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평안하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행불행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경험되지 않은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안겨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참 평안과 행복을 주실 수 있다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참 평안은 주님께로 옴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지나간 시간 크로노스의 우리의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카이로스, 때와 기회를 의미하는 단어 카이로스에 우리가 맞춰 가야 합니다. 카이로스의 글에 보면 할 시일을 당기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 하살이 목표에 적중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에 있습니다. 머물러 있는 시간이 아니라 흘러가는 시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제자가 선생님 앞에 정중히 묻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정말 잘 사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거야 쉽고 간단하지. 밥 먹을 때 밥 먹고, 일할 때 일하고, 놀 때는 놀기만 하고, 잠잘 때는 잠자면 되지. 선생님, 그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네들은 밥 먹을 때 일하고 또 쉴 때는 놀 생각하고 잠잘 때는 꿈을 꾸지. 또 뭔가 마음이 따로따로 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일침을 가하는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선생님의 일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한다면 진정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우리 마음도 함께 주님을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7절, 18절,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아멘. 사람과 사람이 만나 한 가정을 이루고 평생 함께 사는 것에는 서로의 헌신과 사랑, 믿음과 인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로가 다른 환경에서 자라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인내와 고통, 믿음이 동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가정 속에서 자라난 우리의 자녀들이 또 다른 가정을 이루고 사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많이 기쁘고 행복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가정이 무너지고 그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많은 상처를 안고 성장하게 됩니다. 17절 말씀에 채소를 먹는다라는 말은 넉넉하지 못한 삶을 나타내고 살찐 소를 먹는다는 말은 물질적으로 부유한 삶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가정을 이룬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코 물질이 다가 아니라 사랑과 신뢰, 서로에 대한 배려와 믿음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니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한글 개역 성경을 보면 게으른 자의 대조되는 말씀이 정직한 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자와 정직한 자는 전혀 다른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지런한 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에 따라 또 그 말씀에 충실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땀을 흘리며 수고하도록 명하셨고 그래야만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일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칙에 충실한 자로서 정직한 자를 나타낼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처럼 정직한 자, 곧 부지런한 자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시 울타리는 사람이 오랫동안 왕래하지 아니하여서 가시 덤불이 무성하여 자라난 길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간다면 얼마나 힘이 들고 온몸에 가시가 달라붙고 살갗은 찌를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지 못한 자들의 상과도 같은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법칙에 충실할 때 형통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차도를 벗어나서는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법칙을 따라갈 때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 걸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정직하게 행할 때 그 길을 열어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격언이 있듯이 자기의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생을 도우셔서 그 길을 여시며 그 삶을 형통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이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내 삶을 살려고 애를 써도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한 삶을 내가 움켜쥐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나의 삶에 들어와 일하여 주심을 하나님께 구할 때 내가 사는 능력보다 더 갑절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우시고 계십니다. 그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의지하고 오늘도 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